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희 예수님 교회는 다섯 번째 주가 있는 그 달 첫째 주를 우리 온 세대 예배로 주일학교 학생들이 함께 부모님과 예배하는 날입니다. 어,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나요? 맥주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또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칠칠절이 바로 맥주절인데요. 칠칠절이 왜 맥주절일까? 유대인들이 유월절 이후에 출애굽하고 일곱 번째 주가 지난 후를 이렇게 칠칠절로 지내는데 그때 추수하는 첫 번째 이렇게 보리들이 이렇게 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 칠칠절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안내해 드렸던 대로 지난 상반기 6개월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기록해 보라고 이렇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기록하셔서 아마 헌금하실 때 헌금 바구니에 함께 두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종이에 감사의 제목을 써 내려가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어요? 지난 6개월간의 시간 어떤 분은 뭐 어떤 분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한 장만 가져온 것에 대한 큰 아쉬움을 아마 한 주간 동안 보내지 않으셨나. 너무 감사할 제목이 많아서 앞뒤로 아마 빼곡하게 그 감사의 제목을 쓰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6개월간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분명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난 6개월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구나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기억하고 또 기록한 내용을 우리 봉헌 시간에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 예수도행교회 단기 선교팀이 인도네시아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김세 목사님을 비롯해서 8분의 팀원들 팀명이 바하기아입니다. 바하기아는 인도네시아 말로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밟는 땅과 그 땅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히 전해지고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인도네시아는 한국하고 2시간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2시간이 느립니다. 한국보다. 지금 11시 26분이니까 한 9시 정도 됐겠네요. 10시부터 인도네시아 우리 단기선교 팀이 생명수 교회라는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그 땅에서 만나는 영혼들이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맥주절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잊을 수 없는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을 해보신 그런 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다. 정말 지금도 그때 그 느낌이 생생할 정도로 아주 특별했던 더 나아가서 그게 신비한 경험으로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옆에 앉아 계신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왜 다 웃기만 하시죠? 네,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혹시 군대에 가셨을 때 어떤 특별한 경험, 사회에선 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또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밀려오는 그런 업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뭔가 꽉 막혀서 도저히 뭔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가운데 의외로
쉽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또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떻죠? 민주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때요? 혹시 CU에 가서 포켓몬빵을 샀는데 그 빵 안에 띠부띠부실이 글쎄 뮤츠가 들어있는 거야.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지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지훈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훈이? 우리 지훈이에게는 집에서 먹고 버리지 않고 수박씨를 가지고 와서 교회 뒤 텃밭에 심었더니 그 수박씨가 뿌리를 내리고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요. 아마 지훈이에게는 그것이 좀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신비한 경험이 아닐까요? 이런 것처럼 어떤 경험이었든지 우리에게 특별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경험되어지죠. 종종 경험되어지는데 그 특별함이 사실 신비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비하다고 느낄 만한 것이라면 아마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렇죠? 어떤 경험,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참 특별함을 넘어서 신비하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신비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느 것에서 일상 가운데 신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신 그 만물을 볼 때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또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가 참 신비하다라고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요? 거대한 자연 앞에 섰을 때 참 신비하구나라는 그런 느낌 여러 번 가져본 적 있지 않으세요? 또 어떻죠?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또 아이를 태에 품으셨을 때 정말 뭔가 뱃속에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꼬물꼬물거리고 이렇게 그것이 배가 점점 나와서 그 아이가 태동하는 것들을 느끼고 그렇게 9개월간 또 품었던 아이가 세상 가운데서 만났을 때 그 느꼈던 생명의 신비, 그것은 신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경외감까지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놀라운 신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살았던 그 11년의 시간 가운데 조금은 자연을 통해서는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365일 여름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은 계절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외국에서 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있다고도 얘기하고요. 물론 눈이나 뭐 이런 거는 볼 수 없지만 그들이 춥게 느끼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아주 덥게 느끼죠. 여러 가지 이제 계절의 변화라던가 이런 자연 환경,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 신비를 느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다르게 제 마음이 특별히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향한 제 마음이 완전히 확 바뀌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던 적이 제가 있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나갔을 때 제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다 민족, 다 종족이 살아가는 사회예요.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는 700여 종족이 살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의 언어가 있을 것이고요. 또 저마다의 문화가 있을 거죠. 또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종교법에서 인정하는 6개 종교 중에 한 종교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무신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종족의 문화들이 인도네시아의 교회의 문화로 많이 자리 잡혀 있는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것이 참 신기하다. 처음에는 뭐 낯설고 그렇게 느껴졌지만 참 독특하고 재밌다라는 마음을 넘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제 안에 한 가지 제 편견 속에서 그것들을 때로는 판단하고 또 제 마음에 그것들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저 스스로를 괴롭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어요. 한 3, 4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인도네시아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할 때마다 그들의 교회 문화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종종 문화가 스며들었던 모습들이 제 눈에는 이거 혼합주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큰 어려움을 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묵상하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논쟁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었던 그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그동안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나에게 편했던 그런 한국이라는 그런 사회 안에서 익숙해 있던 기독교 문화의 그 눈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겼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제가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온 것이냐라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바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그 율법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세우는 자신의 어떠한 율법주의에 빠져서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무언가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내가 가져야 할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바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놀랍게 그다음부터 인도네시아 성도들을 바라보는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 친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들도 또한 저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선교사로서 이전의 삶과 완전히 바뀌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사람이 바뀐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지요. 물론 하지만 환경은 얼마든지 좋다가도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물론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오지만 궁극적으로 그 주체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 변화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대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언제를 나타내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 본문 3장의 바로 전장인 2절, 특별히 23절부터 25절까지의 이 세 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인 요한복음 3장의 서론에 해당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함께 2장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언제 이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6월절.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6월절이 무슨 날이죠?
어디 도망가니 아세라?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성민아 말해봐. 6월절이 무슨 날이야? 고개 끄덕이면 자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탈출시키고 구원하신 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라고 목사님과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나눴었잖아요, 얘들아. 그렇지?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6월절,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고, 그리고 그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또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이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여기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룹 중에 한 그룹에 속한 바리새인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 불렸던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요. 바로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당시에 로마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유대 공동체의 오늘날의 국회의 어떤 그런 역할을 담당하던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공의회 조직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니고데모는 정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살았던 그 시대에 니고데모의 부모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참 이것을 극복하고 또 정복하고 승리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런 이름을 붙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만 보면 어때요? 상당히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느낄 수 있지 않나요? 니고데모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 이름 때문이었는지 그가 그 소수의 집단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의 회원으로 그가 그 자리까지 나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2절에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2절에서 밤에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 편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본문에 밤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에서 밤은 닉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90년대를 살았던 분들 중에 닉스 하면 생각나는 뭐가 있지 않아요? 청바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의 세월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닉스라는 청바지가 그때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90년대. 그런데 이 닉스라는 단어는요,
사라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 중에 밤의 여신의 이름이 바로 닉스입니다. 여러분 밤은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낮에 우리 눈에 보였던 것이 밤이 되면 마치 사라진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이고 의미입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누군가의 눈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신분, 정체성,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신분을 볼 때 그가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죠? 니고데모는 아직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지위가 가진 한계에 그는 갇혀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지위가 가지고 있는 특권적 위치를 그는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밤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에 대해 니고데모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과 같이 그런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2절 말미에 마지막 절에 읽었던 것처럼 니고데모의 눈에도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은 일반적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르침과 표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그가 속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가르침을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니고데모가 직접 듣고 보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를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색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종종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라고 시작되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사용된 진실로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이것은 다름 아닌 아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죠?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 아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신 이유는 그 이후에 나올 말이 바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듭남의 의미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으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독교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뭐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죠. 특별히 어떤 분들이 이 거듭났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까요, 요즘에? 뭐 정치인들이 많이 하지 않나요? 저는 이러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본인의 연설을 이야기한다거나 할 때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되죠. 그분들이 정말 이 거듭남이 무슨 뜻인지 아는지 잘 알고 사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는 또 기업인들이나 또 연예인들도 이런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떨 때 사용하죠? 이전과는 나는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거듭남은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또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남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와 같은 예식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 또 어떠한 특별한 체험, 또 세례와 같은 예식에 참여하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거듭남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남의 본질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실제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비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거듭남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거듭나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태어나다, 하늘로부터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곧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거듭남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이 이중적 의미 중에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말하지요.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하기나 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라는 예수님의 말을 다시 태어난다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번에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거듭남이라는 말을 물과 성령으로 바꾸어서 친절하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이 거듭남의 의미를 이제는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정답은 이해했습니다. 제 질문엔 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유대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는 율법학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니고데모의 머릿속에는 자동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심판하셔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그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죠. 이방인의 신분으로 이방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때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 모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불러 모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 죄에 물든 그들을 주님께서 물로 닦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옳게 여기며 살아갔던 그들의 굳은 마음, 그 마음을 제거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 부드럽게 바뀌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들어가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예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거듭남, 모든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씻어주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감으로 마음이 굳어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부드러운 마음, 다시 말해서 무언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셔서 그 마음에 무엇을 담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담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의 변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이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거듭남은 어떠한 결단을 하거나 또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떤 예식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였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다름 아닌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거듭남이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더 이상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듭났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 땅 가운데 앞으로 임할 우리의 생 이후에 우리가 나아갈 그런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간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우리가 갈 본향, 그 어딘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거듭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금은 어떻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니고데모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죠. 6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말씀이죠? 육으로 난 것, 곧 인간의 탐욕, 본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나를 중심에 놓고 싶어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자기 중심성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 상태를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그냥 육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 가져다 쓰는 것, 그것은 그냥 육일 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은혜 안에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이 녹아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가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듭난 사람의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7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아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그것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무한하시고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거듭남의 신비는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신비가 바로 거듭남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아직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따라왔던 그 니고데모의 삶의 방식, 그것들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에 따른 고통이 수반되지 않나요? 새롭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머문 자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복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정복자로서 살아갔던 니고데모, 그는 아직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토록 열망하던 메시아, 민족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동안 상상했던 그런 구원자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낯설게 느껴지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갈등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로마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이셨다면 니고데모는 이러한 갈등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나 여전히 갈등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또한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달리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와 솔직한 질문을 건네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인정해주는 예수님의 마음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3번 언급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요한복음 7장에서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예수님을 잡을 그런 어떠한 이유를 책잡힐 만한 일을 찾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니고데모는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9장인데요. 이 요한복음 19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돕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100근이나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장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바뀌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겠습니다.